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느헤미야 5장 14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또한 유다 땅 총독으로 세움을 받은 때 곧 아닥사스다 왕 제20년부터 제32년까지 12년 동안은 나와 내 형제들이 총독의 녹을 먹지 아니하였느니라. 도리어 이 성벽 공사에 힘을 다하며 땅을 사지 아니하였고 내 모든 종자들도 모여서 일을 하였으며 매일 나를 위하여 소 한 마리와 살찐 양 6마리를 준비하며 닭도 많이 준비하고 열흘에 한 번씩은 각종 포도주를 갖추었나니 비록 이같이 하였을지라도 내가 총독의 녹을 요구하지 아니하였음은 이 백성의 부역이 중함이었더라.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 백성을 위하여 행한 모든 일을 기억하사 내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아멘. 코람데오라는 라틴어를 아마 잘 아실 겁니다. 코람은 뭐뭐 앞에라는 뜻이고 또한 데오는 하나님을 뜻하죠. 그래서 코람데오는 하나님 앞에서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이 코람데오의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이 마치 내 앞에 계신 것처럼 말하고 행동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실제로 하나님은 늘 우리를 살피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우리가 사람은 속일 수 있어도 하나님은 속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시편 139편에 보시면은 우리가 어디에 있든 하나님이 그곳에 계신다는 것과 또 하나님의 편지하심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시편 139편 7절에서부터 10절을 보십시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스올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에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지금 이 시편 기자는 내가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늘 위로 올라가도 주님이 거기 계시고 땅 아래로 내려가도 주님이 그곳에 함께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어디에 있든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하시고요, 붙들어 주신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어느 곳에 있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참된 평안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어떠한 상황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그곳에 함께 계신다라는 거죠. 그런데 사실 이 시편 139편의 말씀은 우리에게 위로만 주는 것은 아닙니다. 때때로 이 말씀은 우리에게 부담을 주기도 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시선으로부터 절대 도망갈 수 없다라는 뜻도 되기 때문입니다. 어려움과 곤경에 처할 때는 힘이 되는 말씀이지만 죄를 짓고 있을 때는요, 너무나 부담되는 말씀이다라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사각지대가 있지만 하나님께는요, 사각지대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시선이 머물지 않는 곳은 없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아무도 나를 보고 있지 않더라도 하나님께서 내 삶을 지켜보고 계신다는 것을 의식하면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기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특별히 내가 많은 것을 누릴 수 있는 능력과 권한이 있고 사람을 부릴 수 있는 그런 힘이 있을 때 더욱더 하나님을 의식하며 행동을 해야 됩니다.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상황에서조차도 내 마음대로 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려고 힘써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이 그 모습을 더욱더 귀하게 여기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느헤미야는요, 그런 의미에서 코람데오의 삶을 살아갔던 인물입니다. 총독이라고 하는 높은 위치에 있었지만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늘 구하면서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살아갔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모습이에요. 우리 역시 이 느헤미야처럼 코람데오의 삶을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어떻게 할 때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두 가지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지극히 경외해야 됩니다. 본문에서 느헤미야는 자신의 삶을 회고합니다. 그는 12년 동안 총독의 자리에 있었는데 이 기간 동안 총독의 녹을 먹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이전에 있었던 총독들은 백성들에게 아주 과중한 세금을 징수해서 부를 누렸지만 자신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충분히 그럴 수 있는 힘과 또한 권세가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왜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요? 그는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입니다. 15절에 보십시오. 나보다 먼저 있었던 총독들은 백성에게서 양식과 포도주와 또 은 40세겔을 그들에게서 빼앗았고 또한 그들의 종자들도 백성을 압제하였으나 나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같이 행하지 아니하고. 여기에서 지금 느헤미야는 자기가 이전 총독들처럼 행하지 않은 이유를 분명히 말합니다. 그 이유는 백성들의 인기를 얻고 싶어서도 아니었고요, 훗날을 도모하기 위해서 전략적으로 행동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는 그 이유가 딱 한 가지였어요.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는 하나님을 입술로만 인정한 것이 아니라 마음 깊숙한 곳에서부터 경외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행동을 다 지켜보고 계신다, 심지어 내 마음 중심도 다 알고 계신다라는 것을 늘 생각하면서 그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살아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힘과 권한을 마음대로 사용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우리 역시 하나님을 늘 경외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두려우신 하나님을 늘 의식하면서 살아가야 돼요. 그럴 때 코람데오의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나를 지켜보고 계시는 하나님께 거룩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어야 소위 하나님의 눈치를 보게 되는 것이죠. 잠언 9장 10절을 보십시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요, 하나님을 경외할 때 모든 행동과 입술에 지혜가 묻어난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무슨 행동을 하든지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일인지를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지극히 경외하는 사람은 내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살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혜롭게 행동을 하게 되어지고요, 때에 맞는 말을 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을 그렇게 경외하면 성령님께서 그 사람을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내 실력이 아니라 성령님의 실력으로 또 영적인 실력자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지혜롭게 살아가게 되어지고 또한 능력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지극히 경외하며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코람데오의 삶을 살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할 때에 하나님을 늘 의식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의중을 살피게 됩니다. 그러한 삶이 바로 코람데오의 삶이며 그 가운데에 지혜의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이 갚아주심을 기대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고위 관리였기 때문에 많은 식솔들을 거느렸고요, 또한 찾아오는 손님들도 많았을 것입니다. 그렇게 식솔들을 챙기고 손님들을 대접하기 위해서는 엄청난 양의 음식들을 준비해야 되었습니다. 보면 18절에 보시면 매일 나를 위하여 소 한 마리와 살찐 양 6마리를 준비하며 닭도 많이 준비하고 열흘에 한 번씩은 각종 포도주를 갖추었나니 비록 이같이 하였을지라도 내가 총독의 녹을 요구하지 아니하였음은 이 백성의 부역이 중함이었더라. 여러분, 지금 느헤미야의 식솔들과 그를 찾아오는 손님들을 위해서 보니까 매일 소 한 마리와 살찐 양 6마리가 필요했고 닭도 많이 준비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느헤미야는 많은 고기와 음식들을 소비하면서 살게 되었습니다. 이를 위해서 상당한 재원이 필요했겠죠.
그런데 느헤미야는 그것을 마련하기 위해서 백성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충분히 그럴 명분이 있죠. 총독이니까 그렇게 할 수 있는 힘이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백성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굉장한 헌신입니다. 자기의 것을 다 써야 되기 때문이죠. 그가 이렇게 헌신적인 삶을 살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갚아주심을 기대했기 때문입니다. 19절에 보시면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 백성을 위하여 행한 모든 일을 기억하사 내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이렇게 느헤미야가 헌신적인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그 갚아주심, 하나님께서 이 이후에 보상해 주심을 믿고 기대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주변 사람들에게 하소연하거나 주변 사람들을 의지한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자기의 권한을 이용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그런 재물이나 또한 이러한 여러 가지 음식들을 요구한 것이 아니었어요. 그는 하나님께 다 아뢰면서 하나님의 그 갚아주심을 믿음으로 그렇게 살아갔습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재물을 포기하면 명예라도 얻으려고 합니다. 이렇게 해서 사람들이 알아주기를 기대하고 또 더 인기가 많아지기를 바라겠죠. 그런데 그는 그렇게 희생했다라고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면서 사람들의 인기를 구하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그저 자기를 기억해 주시기를 원했고 하나님이 갚아주시면 된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 역시 코람데오의 삶을 살려면 하나님이 갚아주실 것을 믿고 기대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코람데오의 삶이 쉽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삶을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갚아주실 것을 기대하지 못하면 계속해서 선을 행하는 것이 너무나 어렵다는 겁니다. 우리는 무조건적으로 사랑을 계속 베풀 만큼 관대하거나 또한 선한 존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어떤 칭찬과 보상이 있어야 지속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그러나 우리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칭찬과 보상을 하나님께 받기를 사모하며 기대하며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가 당신의 뜻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것을 잊지 않으시고 그냥 지나치시지도 않으십니다. 반드시 좋은 것으로 채워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비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갚아주심을 믿고 기대하는 마음으로 코람데오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우리는 매 순간 코람데오 하나님 얼굴 앞에서 살아가야 됩니다. 다른 사람들이 세상의 즐거움을 따라서, 세상의 만족을 따라서 그렇게 살아간다 할지라도 우리는 구별된 삶을 살아가야 돼요. 하나님의 그 면전 앞에 살아간다는 것을 늘 의식하면서 세상의 흐름과 물결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거룩함으로 다르게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또한 그렇게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더 풍성한 것으로 채우시고 갚아주심을 믿고 기대하는 마음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그럴 때 실제로 우리의 삶에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손길로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는 삶이요, 또한 감격과 은혜의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소망 가족 여러분, 오늘 하루도 매 순간 모든 상황 속에서 코람데오 하나님의 얼굴을 의식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시는 승리의 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계절은